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때는 우리에게 좌절이 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과 용기가 솟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영화 감독 중에 구로자와 아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영화를 잘 만듭니다. 이 사람의 영화 중에 카게무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카게무사는 그림자 무사라고도 하는데 일본사에서 권력자나 무장이 적을 기만하거나 아군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생김새가 비슷한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옷차림을 그에게 입히고 자기 대역으로 세운 그런 사람을 카게무사, 그림자 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재자들도 자기의 모습과 비슷한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16세기 중엽 일본의 전국 시대가 배경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다케다 신켄 이 세 사람이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케다 신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공격을 하다가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케다 신켄의 집안, 그를 따르는 무사, 그의 그룹들은 전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군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들이 카게무사, 대역을 세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도둑 출신의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비슷하다. 그래서 자기 주군의 옷을 입혀갖고 그로 하여금 다케다 신켄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 잘했어요. 덜덜 떨다가 여러분 거짓말도 하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같이 됩니다. 이 가짜가 하도 가짜처럼 여기면 자기 진짜처럼 여겨요. 여러분 기르고 있는 댕댕이들 있잖아요. 다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개인데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다케다 신켄만이 탈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 타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케다 신켄이 갖고 있었던 전쟁에서의 칼자국,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짜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쫓겨나가지고 좀도둑 역할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케다 신켄의 아들이 카스요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에게 2만 5천의 군대를 갖고 마지막 혈전을 벌이러 갑니다. 이게 일본의 전투사에서 아주 유명한 무대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다케다 신켄의 군대는 기마병입니다. 말 잘 타요. 그걸로 이 연합군을 무찌른다라고 갔는데 그쪽에서는 뭘 갖고 있었냐면 신형 무기인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총. 무혈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냥 그 총 앞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사리 판단도 못하고 덤벼드는 걸 뭐라 그래요? 무대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무대뽀. 그래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 카게무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가 가짜가 어디까지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짜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 헬라 철학에서요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 그게 스토이케이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불, 흙, 공기 이 세상의 우주와 지구의 기초를 이루는 스토이케이아라는 것을 믿어요. 뭐라도 하나가 근거가 있어야지 철학은 시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성, 이성은 변하지 않아.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더라. 그거는 의심할 수 없다. 뭔가 하나의 근거를 둬요. 헬라 철학에서 스토이케이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체질, 개역 개정에서는 물질, 그게 스토이케이아예요. 체질이 모든 불에 풀어지며 그날에는 물질이 불에 다 녹아지며 너희가 진짜 이것만큼은 아니야 라고 믿었던 그 모든 근거가 말세 주님의 때가 오면 다 풀어진대요. 참 이 말이 멋진 말입니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가짜임이 드러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래요. 너희의 문제는 카게무사, 진짜같이 보이고 너희를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머리 잘린, 머리가 깨진 도깨비, 의미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카게무사다. 그림자 무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카게무사가, 가짜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게 진짜로 느껴져요.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건 가짜 그림자일 뿐이에요. 카게무사, 그림자 무사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공포에 떨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가를 잘 연구해요. 그래서 마귀가 개괴라고 얘기했죠. 개괴.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민족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이게 제일 약해요. 그걸 계속 던져줘요. 그 민족 앞에. 저 사람은 이게 제일 약해요. 그걸 계속 던져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문제의 정체, 이게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 바라보면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나를 이길 것 같이 진짜처럼 보여요. 진짜 장수처럼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싸움은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3번의 사이클에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렇게 3번 돌아가거든요. 그중에 빌닷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하고 이제 빌닷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해야 될 사람이 소발이거든요. 소발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로서 이 세 친구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욥이 이제 빌닷에게 이제 대항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욥의 한 2장에 걸친 말이 욥기에 나오는 지혜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참 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과 우주와 이 모든 원리를 이야기할까? 이제 지혜의 창가. 그래서 욥기를 가리켜 지혜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어찌 보면 친구 같은 대적자, 친구가 아니었어요. 대적자인데 이들의 역할도 끝날 때가 있어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마귀는 어떤 심리전을 쓰냐 하면 영원할 거라 그래요. 너 죽을 때까지 이거 너는 정말 고통 속에서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그 파리 물주머니 알죠? 물주머니 그 투명한 거 물 잡아놓으면은 파리가 그거 보고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 모습 보고. 마귀는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게 해요. 그게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나를 짓누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도전을 줍니다. 다윗을 칭찬을 못하고 축복을 못하면서 다윗을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겠구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윗도 그런 마음도 없는데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마귀는 과장 확대를 줘요. 부정적인 마음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죽여가는 거예요. 카게무사, 저거는 가짜 무사다. 진짜가 아니다. 나를 짓누를 수 없는 가짜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빌닷은 마지막으로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크시대요. 그랬더니 욥도 그래, 하나님 굉장히 커. 그런데 크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알지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네 죄 다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정말 크시거든. 나의 눈물을 보고 계셔. 나의 아픔을 보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바리새인은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요. 똑같은 나의 재능과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는데 그걸 쓰고요. 어떤 사람은 살리는 데 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욥이 빌닷에게 너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하는데 내가 진짜 한번 물어보자. 너는 그렇게 힘없는 자, 기력 없는 자를 얼마나 도왔니? 너의 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을 얻었니? 그리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지혜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너의 말로 인해서 너는 얼마나 지혜를 갖게 만들었니? 너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 얘기합니다. 참 이런 말이요. 멋진 말이에요. 보세요. 욥기 26장 1에서 3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다 비꼬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네 재능으로 너의 말로 힘없고 기력 없는 자를 살려봤느냐. 너 오히려 죽여가고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크심을 말했니?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니까 어서 빨리 그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니? 나도 크신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바라보는 크신 하나님은 뭔지 아니? 나의 눈물과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참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는요, 또 퍼스트 리더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화려한 문명,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신이라고 불려졌던 신들의 신전과 모습, 자기들은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존감이 이룬 말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모세를 통해 준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야, 너 애굽의 신전에서 봤던 수많은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창세기를 주어줘요. 엄청 큰 걸 줘요. 야, 우리 야훼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을, 땅을 만든 분이구나. 거기서부터 프라이드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이 찬양 많이 안 불려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 주님, 오 주님, 땅과 하늘 지으신 주, 주의 크신 능과 드신 팔로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주님, 주님, 크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자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카게무사, 그림자 무사가 진짜처럼 보입니다. 진짜 나를 죽일 것 같이 느껴져요. 욥은 이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력은 지하 세계에까지 미친대요. 그때 욥을 비롯한 이때 고대 근동에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나오는 지하 세계에 대한 여러 묘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 가면 숨을 수 있는 곳, 마치 그런 곳으로 지하 세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하 세계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계셔. 우리 세상에 있는 말 중에 제일 잘못된 말이 그거라고 했죠. 죽음은 다 끝이지 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죽음은 더 영원한 세계가 전개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하 세계도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바다의 깊이, 하늘의 높이, 땅의 넓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광대한 3차원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고 말합니다. 구름 말이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슬을, 습기를 머금고 있어. 그걸 보자기처럼 쫙 펼쳐가지고 못 내리게 하는 거야. 가끔 내리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구름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욥의 세계는 이제 자기의 실존을 벗어나서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넓이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 행동을 계속 묘사하면서 수평선의 경계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에 기둥을 세우고 우주에 떠 있는 모든 일월 성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 혼돈의 신과 신이 대결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신학교 가면 많이 배우는 게 바벨론의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스, 그리고 우가리어로 된 바알 서사시, 이런 거에 보면 공통적으로 혼돈의 신과 참신이 막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그걸 인용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지? 야, 그거 우리 하나님한테, 야훼 하나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라합, 즉 날쌘 뱀, 라합이 혼돈의 어떤 강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 혼돈, 라합, 날쌘 뱀을 다 없애는 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신앙 고백으로 마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5장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내가 지금 말한 거 있지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도 아니야. 하나님이 막 큰 우레소리를 내고 역사하고 천지 진동을 일으키는 거 하나님의 조그만 숨소리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 내 말로 담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날 보고 있어.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나는 그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빌닷은 크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크신 하나님이 너를 다 보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빨리 죄를 고백해. 라는 식으로 말했고 욥은 크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크게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흔히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크게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작고 하나님을 작게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커 보여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느헤미야의 민족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하는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나님이요? Great God, 크신 하나님. 그걸 먼저 말해요. 한나가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3대 노래가 있어요.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미리암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그 한나의 노래 그게 뭐냐면 There is none the holy great Lord.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한나가 노래하고요. 느헤미야도 첫 번째로 말하는 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것들은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고 작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아주 크게 하나님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와요. 그 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문제가 작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에서 빠져갑니다. 뭘 보기 시작했죠?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요. 파도 보고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절망합니다. 확 기운이 쭉쭉 빠져요.
순간순간 그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힘이 쭉 빠져버려요. 이게 나를 넘실거리는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땐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찬양을 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골리앗만 바라본 이스라엘은요, 골리앗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의 문제였어요. 골리앗이 커요. 그리고 성경에는 일부러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게 아이러니컬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성경의 거의 한 반장을 차지할 만한 묘사를 한 그 골리앗이 다윗의 완샷에 가버리잖아요. 완샷.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네가 바라보는 골리앗이 이렇게 크지?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골리앗이 이렇게 무섭다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니? 완샷에 간다. 얼마나 재밌는,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인디아나 존스 얘기하잖아요. 인디아나 존스가 갔더니 그냥 이만한 등치가 그 앞에서 칼춤을 추고 막 한 방 붙자 그래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한 방 빡 쏴버려요. 그리고 그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요. 전부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쳐다보니까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는 골리앗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이겨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그 수많은 제국들을 갖다가 정복해 나가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유명한 거는 부하들의 절대적인 충성입니다. 절벽으로 돌진해라도 떨어진다고 할 정도의, 상대편이 그걸 보고 질려버릴 정도의 막강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잖아요. 다 나눠줘요. 부하들한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유명합니다. 그냥 다 나눠줘 버려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거 이기면 누구 땅 되는 거예요? 내 땅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너무나 자본주의의 논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얘들한테 자본주의 사상을 심어줘야겠다. 네 땅이다. 야, 저 땅 네 땅이다. 그래서 진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농공 행상에 따라서 많은 걸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달라고 하냐면 큰 집 달라고 합니다. 나 너무 지쳤으니까 1년 휴가 달라고 합니다. 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예쁜 여자 10명만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별의별 것을 다 해도 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게 데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닉이 알렉산더한테 무슨 말 하냐면 나라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나라 하나를 띄워달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하, 공을 세운 신하라도 나라 하나 띄워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순간 전부 시베리아로 변합니다. 싸늘해집니다. 큰일 났다. 칼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알렉산더가 크게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나라 하나를 주마. 너는 나를 나라 하나를 달라 그래도 줄 아는 큰 사람으로 본 게 너 하나다. 나머지는 다 째째한 거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섬기는 왕은, 나의 주군은 나라 하나 달래도 줄만한 분이구나. 그걸 너 하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릭에게 나라 하나를 띄워줍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볼 때 이거를 지금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사장님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냐면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제굴에 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여러분, 나의 모든 걸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게 진짜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험이란 내 앞에 있는 장애가 더욱더 커 보이는 거, 그게 시험입니다. 병거와 말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분명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풍낙엽이 됩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이 역사, 은혜. 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진실과 양심과 은혜를 지켜서 그대로 대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 그에 대한 체험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요, 악과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지배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신을 하면은 손해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납니다. 그래서 세상 하는 방법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신우에 안 나가. 신우에 나간과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받게 되는 수많은 제약, 그런 것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직장에서의 성공 비결 책, 자기계발서, 그리고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결국 인격과 진실의 힘이에요. 나중에 그게 이길 것 같지 않은데 결국 인격과 성품과 진실이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알아가요. 결국은 느껴가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 그건 뭐냐면 사진 동호회, 그리고 탁구장 가서 합니다. 목사는 거의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 만나는 것도 환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근데 언빌리버를 만날 수 있는 완전히 아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저에겐 사진 이야기.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 또 하나가 탁구장이에요. 거기도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거기도 진짜 그냥 진실처럼, 진실로, 그리고 그를 정말 존중해주고 그냥 성도에게 대하는 모습 그대로, 다른 세상 나는 다른 얼굴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대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반응이 와요. 이거 보고 느끼는 게, 예수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양심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누구든 사람은 진실과 진짜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서 그 진짜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아무런 영양가 없는, 주목받지 않는 소년 히브리 노예, 그를 주목했어요. 몇 번. 그랬더니 경호실장 정도 되려면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지인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 것 같아, 쟤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느끼는 거는, 저 친구는 뭔가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 하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쟤는 정말 그걸 진실하게 믿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도 느끼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진심을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 같아서 오해 같아서 그러는데, 중대 기도학생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차가 스타렉스였습니다. 저는 교회차 탈 때마다 제일 좋은 차라고 정말 믿습니다. 저는 그때 스타렉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또 카니발 타잖아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또 바꾸면 또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렉스를 타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가다가요, 이쪽 부분을 갖다가 스타렉스 뒷변에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중대 캠퍼스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이 사람이 와갖고, 솔직히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제 한 자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집회 전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두둑에 맞으면은 일단 이 얼굴로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게 이긴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맞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지만 어떡할까? 화살 기도를 날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깜빡이를 켜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시비비를 나가기 전에,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순간 느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자,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정말 죄송하다, 다치진 않았느냐, 정말 미안하다라고 진심의 눈빛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다가 가만히 쳐다봐요. 어디 가요? 그래서 중대 제가 지금 집회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하고 드릴까요? 좀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그리고 말투가 확 변해요. 말투가 확 변해요. 확 변해. 내가 그때 느낀 게 그냥 이렇게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합시다. 누구 잘못이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이 사람 굉장히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인격으로 대해줬어요. 인격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줬더니 그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 눈빛 보면 알거든요. 근데 탁 느끼더니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괜찮으냐고 인사까지 했죠. 그리고 타고 나서 할렐루야 그래. 이거지 바로 이거지.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대해보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다르고 좀 느낌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 다니엘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느낀 거예요.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겨보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 왜 군대 가보면은요. 기어코 술 먹이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중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먹나 안 먹나. 그래갖고 죽어도 안 먹는다 그러면 너 이제부터 교회 못 가. 그래도 끝까지 안 먹으면 네 쫄따구들 다 교회 못 가. 그러면 이제 그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뭘 보냐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얘가 진짠가 아닌가. 그리고 진짜라고 느꼈을 때 꼭 이겨보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심리가. 그렇지만 존중해요. 그렇지만 존중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속성 중에요. 자기들한테 진 나라 있잖아요. 진 사람 우습게 알아요. 근데 자기를 이긴 사람 있잖아요.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오죽했으면 해신, 바다의 신으로 섬기면서 큰 해전을 할 때 이순신 앞에 제사를 지내겠어요? 이순신은 정말 무찌르고 싶었어요. 이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참 장점이 존경 모드로 확 바뀝니다. 존경을 해줘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기고 무너뜨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그 존중해주는 모습, 뭘 바라봤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바라봤을 때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어떤 분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있다가 1억 받으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1억은 표시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 역사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그 상식이 나한테 자꾸 임하는 거예요. 상식이. 근데 그를 작게 보잖아요. 작게 보면 자꾸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하는 일은 그냥 상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또 방송도 이렇게 하면서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잘 쓰는 사람 봐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정말 멋지게 살아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기뻐하며 사는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스펙이 그런 스펙이 없어. 아무튼 왜 그런 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생긴 거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국어도 잘하고 역사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 치고 소풍 가면은 뭐 걔가 주름 잡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되는 애들이야.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하는, 그죠? 노암 촘스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천재를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인생들은 행복하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쫓아가고 의미 없는 거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써요. 그 사람. 하나도 안 쓰는 사람 봐요. 그냥 평범이하로 늙어가요. 헛된 거 쫓고 헛된 거 붙잡으려고 하고 헛된 사람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 좋은 스펙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쓰는 걸 봐요. 진짜 그걸 봐요. 저도 목회하면서 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수려한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 큰일 할 사람입니다 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 목사님의 통계에 의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경우가 1%도 안 되더래. 안 되더래. 그걸 못 버린대요. 자기 스펙을 못 버린대요. 그냥 이 스펙 자랑으로 인생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하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 갖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젓가락, 숟가락의 법칙 아니에요? 숟가락 하나 갖고도 대야에 있는 물 다 떠낸다니까. 그냥 한쪽으로 계속 돌려, 그냥 숟가락 하나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한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에 있는 물이 다 퍼져나갔대. 이걸로 언제 하냐 말이야. 근데 하나밖에 능력 없는 사람이 주 앞에 완전히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구나. 나중에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주님이 쓰는 인생이었느냐, 주님이 쓰지 않는 인생이었느냐, 주님은 그걸 보거든요. 쓰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명품 인생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개역 한글에서는 만유보다 크대요. 전 그 말이 너무 멋있어.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커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이걸 가르치느라고 옛날 부흥사님이 이렇게 손잡는 법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손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놓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잡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놔도 뭐예요? 하나님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느라고 야, 하나님이 널 어떻게 잡는 줄 알아? 이렇게 잡아. 그래서 놓지 않는다. 그래서 걔하고 인사할 때 계속 그렇게 잡아요. 이게 무슨 무사들의 인사가 아니라 그걸 가르쳐 두느라고 얘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는 거를. 하나님이 잡는 손은 만유보다 크대요. 이거를 믿어가는 거. 그때부터 평강이 생기고요. 사리 분별이 생겨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주. 문제는 아주거든요.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나를 아주 죽일 것 같아. 아주 큰일 같아요. 근데 너희의 넘어짐은 아주 넘어짐이 아니래요. 잠시래요, 잠시.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준대요. 다시 세워준대요. 참, 이 약속,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여러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거만과 교만도 다르고, 교만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길 때, 그리고 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그게 교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이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문제를 계속 문제를 보고 있지 말래요. 문제 보고 있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하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훈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선배 선교사님이 찬송 부르라잖아요. 그러면 이 형님의 특징이 뭐냐면 10곡의 찬송을 부르라 그러면은 9곡이 전부 주님의 높으심이에요. 그 형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서클에서 드리는데 뭐 이런 작대기 하나에 잣 하나를 올려놓고 잣을 태우면서 요거 다 탈 때까지, 그러니까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1년 동안에 너의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해서 다들 그냥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탔어. 그러면 이제 땡땡땡 이래거든요. 그 형님한테 갔어요. 저 형님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해갖고 딱 태웠던 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끝. 내가 그 형님 얼마나 가난한지 알거든.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그 말이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형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친대요. 나한테 간증할 때가 왔습니다. I have no word to express my emotion.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냥 뭐냐 하면은 그냥 패스했어요. 패스. 압권이 돼가지고 그 형님이 찬송을 불러요. 되게 어려울 때예요. 되게 힘들 때예요. 근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대요. 하나님 크시대요. 계속 그 찬송만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카게무사구나, 가짜 그림자 무사,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커지려면은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쓰레기를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부을 때 뭐가 나와요?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뭘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걸 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쓰레기를 계속 붓잖아요. 결국은 나오는 게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태조 왕건인가 그거 막 할 때 장로님이 그냥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성은이 만극이야. 성은이 만극 장로. 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요? 한 가지예요. 자꾸 주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통독하고 암송하잖아요. 한 가지 제가 지난 주일날 도전을 드렸습니다. 말씀 노트 하나 기록해요. 나를 정말 결정적으로 아파커트 먹였던 말씀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무슨 사건 때 그런 거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는 거거든요. 진짜 눈물 나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장보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 문제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자꾸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실상 됐습니다 하는 찬양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아나 꽃은 향기로 말하지. 봄, 햇빛 아무리 눈부셔도 향기 없는 꽃을 찾는 벌, 나비는 없습니다. 벌, 나비가 꽃에게 날아드는 이유는 꽃의 빛깔을 탐해서가 아니라 꽃의 향기에 끌려서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향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품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꽃의 향기는 타고나지만 사람의 향기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집니다. 눈빛과 얼굴, 말씨와 걸음걸이, 마음과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향수보다 짙어 값비싼 향수로도 자신이 풍기고 있는 향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성품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사람도 향기로 말을 합니다.